할렐루야. 옆 지체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조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가게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고 조직이 형성될 때 항상 사람마다 뭐가 있느냐 그러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를 세울 때마다 어떤 기대감이 있죠. 이 정도는 해줄 거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지 못할 때 모두가 다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세우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도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기대치가 있다 하는 거죠. 거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 손가락질이 돌아오게 되는 거고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합당하게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죠. 오늘 2장 1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2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뭔가가 있었다 하는 거죠. 뭔가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1장에 뭔가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1장에 있는 말씀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거듭남이다 라고 하네요. 거듭남.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나지게 되나요? 요한복음 3장에서 어느 날 유대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은 네가 거듭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유대 선생님인 니고데모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듭남은 사람이 노력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거듭남도 하나님으로부터 임으로 주어지게 되는 건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영향력을 주듯이 위로부터 새로 난 사람들은 언제 새로 났는지는 모르지만 가슴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이어받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겁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하면서 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의 자격을 어떻게 얻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얻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과거에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걸 모으셨어요. 모으셨으면 이제 모은 만큼 그 위치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휴지통 뒤집니다. 모아놨는데도 불구하고 휴지통에서부터 얻은 걸 가지고 삶을 꾸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너 당신은 왜 그럽니까? 라고 그러죠. 왜? 바뀌었으니까 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뀐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살아가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게 되고 새롭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어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이 때는 항상 자기만 알죠. 어른이 되면 남을 배려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도 챙기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해 가면서 함께 공존해 가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기 것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는 거죠. 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성장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럼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5가지를 버리라 라고 말씀해요. 5가지를 버려라. 악독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악독은 온갖 종류와 형태의 악을 말합니다. 갖가지 악을 악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좁게 말하면 나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악독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괜히 미운 거예요. 이게 악독의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기만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만을 다른 말로는 괴휼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만과 괴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느냐 그러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주는데 왜 친절하게 해주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친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해준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식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은 뭐뭐 하는 척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없는데도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는 거죠.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척 하는 거죠. 연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탤런트와 같은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새로워졌으니까 이런 걸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시기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탐하는 거. 이거는 10번째 계명에 속하는 거죠. 또 비방하는 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욕하고 쑥덕대고 또 가혹하게 대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겉옷을 새롭게 바꿔 입는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다 벗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입어야 할 옷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갈망하고 열망하고 바라는 겁니다. 이게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젖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음식이죠. 즉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합당하게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지저분한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 과거에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을 흉보는 마음, 남을 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이걸 뭘 말씀하느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벗을 것을 벗어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장 2절 후반에 있는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저신,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비결은 이처럼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는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산돌이신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버린 바가 되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싫어서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보배로운 산돌로 세워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보배로운 산돌로 세워 놓으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매 순간마다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신령함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거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있기 원하네. 우리가 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를 덮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유면합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가까이 오면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되고 예수께로 가까이 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수전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물을 퍼날리고 이러면서 목가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채우느냐 그러면 감으로도 그 못에 있는 물로 인하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을 퍼서 막 날라서 한 샘에다가 계속 채우는 거죠. 실로한 못에다가 채워놓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나보고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나는 너가 기른 물은 먹으면 또 갈증이 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며 편안하게 쉬게 되는 위대한 역사들이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예수님을 세상에 무엇으로 세우셨느냐면 모퉁이 돌로 세워놓으신 거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먼저 세워진 돌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세워진 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최초의 돌이 되고 그 위에 계속해서 돌이 세워져 가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집이 건축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오기 시작하면 너 삶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산업의 현장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버리고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넘어지고 거치게 되고 그래서 깨지게 되고 늘 아픔과 상처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탱하는 돌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십시오. 지탱하십시오. 이게 산돌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보배로워지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기대고 예수님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누구처럼 되어지느냐 하려면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형적으로는 별로 볼품이 없는데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인품과 그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움과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이런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감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면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오라. 그러하면 너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진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으로 인하여, 제사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제사장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신령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구습을 좇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다 보며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택한 받은 족속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 너희들을 세우신 그 세움의 아름다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더럽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 있는 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과거에 지저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신분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신분을 주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자들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